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일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만남의 약속, 돈에 대한 약속, 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 다시는 내가 이런 말 안 하겠다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 하면 앞으로 사람이 아니다 한번 두고 봐라 이런 또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자, 한문으로 약속은 맺을 약자 묶을 속을 사용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표정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제일 쉬운 게 손가락 걸고 맹세하는 거죠. 또 만남에는 장소를 두고 약속을 하고, 약속음이라는 것은 돈을 앞으로 주겠다는 표시로 돈 대신에 발행합니다. 결혼은 반지와 예물을 통하여 평생 함께 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약속은 신뢰와 이행이 핵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의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만남의 약속, 빌린 돈을 꼭 갚겠다는 약속,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변해도 사랑하겠다는 약속,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하고 세월 따라 생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연약하고 우둔하고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과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6가지 약속 중에서 5가지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고난, 죽음, 부활, 성천, 그 다음에 재림 6가지를 약속했는데 5가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재림 빼고는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자의 우선 처녀를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수천 년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아기로 출생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구약의 곳곳에서 고난받으시는 구원자를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무에 달려 죽으심 곳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에 보면은 오래전에 다윗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뭐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승천하심으로 온 세상과 만물과 교회를 다스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전부 구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마태복음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이니 또 이루려 함이니 하는 말씀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 15절 말씀 끝에 보면 뭐뭐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18절 끝에 뭐뭐함이 이루어졌느니라, 23절 뭐뭐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구약을 인용하고 또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사건을 가리켜서 15절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한 민족의 대표자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자, 그들은 400년이 지나면서 많은 수가 번성하게 늘어났는데 바로 왕의 압제하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 통해서 출애굽하여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예표로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참 이스라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온 모든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사단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헤롯의 살해 사건을 두고 17절, 18절을 보면 라헬의 슬픔의 성취로 말씀을 합니다. 자, 라헬은 야곱의 아내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아들 베냐민을 놓다가 죽습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예레미야는 31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의 슬픔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는 헤롯에게서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여인들의 통곡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동시에 31장 16절, 17절 이런 통곡과 애곡 중에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자, 그렇게 슬퍼하는 중에 눈물을 멈추어라. 이유는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슬픔과 통곡은 멈추고 그 슬픔과 통곡 대신에 기쁨과 노래로 소망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뜻이 뭐죠? 빵집, 생명의 떡집이라는 의미인데 라헬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녀들이 죽고 헤롯에 의하여서 유아들이 살해되는 이곳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통곡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과 절망의 현장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과 통곡만 슬픔만 있는 곳에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면서 하늘의 참떡, 영원한 생명의 떡을 제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통곡과 눈물과 절망은 사라지고 기쁨과 생명과 소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 140년 전 우리 조선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영적으로는 황폐했고 죽어 있었고 육적으로는 일본의 침략과 위협으로 망해버렸습니다. 소망도 없고 길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동강변에서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집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한 일이라고는 자기의 목을 내리치는 병졸 박충근에게 성경을 건넨 게 전부였습니다. 박충근이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조선의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조선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깃발이 마을마다 도시마다 직장마다 나부끼기 시작하면서 허기가 저 벼를 움켜잡아야 했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버리는 음식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못 살았던 나라가 경제 대국의 반열에 끼어들었습니다. 늘 못 살고 침략당하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강대국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오늘날처럼 잘 살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린 때가 없었습니다. 지난 5천년간 역사를 다 합친 것보다도 기독교가 들어온 100년의 역사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더 크고 놀랍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고 오셨는데 가족들 만나서 즐겁고 반갑고 참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기만 하고 반갑기만 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가족을 볼 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와 남편, 가족을 볼 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숨을 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남편을 다스리고 자녀를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면 눈물과 절망 대신 기쁨과 평안과 노래와 소망이 피어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왕 대신 주님을 붙드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었는데요. 믿는 것으로 안 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왕으로 모셨다고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요? 그때 한번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더라도 주님이 왕이 되어 나를 항상 통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대로 삽니다. 고집대로 삽니다. 옛 성품, 옛 자아를 가지고 삽니다. 기독교의 옷은 입었지만 믿기 전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했지만 옛 성품, 옛 본성이 왕 노릇하면 새 사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하고 예배는 참석하지만 내가 왕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눈, 나의 귀, 생각을 주님이 다스릴 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 마음은 새로워지고 회복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한순간이 아니라 일평생을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23절 어디로 돌아와서 살죠? 나사렛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죠. 23절은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살게 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구약에서는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갈릴리가 어떤 동네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동네라고 소개하죠?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믿지 않는 자들이 짬뽕이 되어 섞여 사는, 그래서 유태인들은 무시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자, 어떤 땅이라고 해도 또 이 땅은 사망의 그늘진 땅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작고 초라한 마을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유대인들도 무시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천한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 황제가 거하는 궁에 살아도 그곳은 천한 곳입니다. 이 땅에 가장 값비싼 보석과 보물로 처소를 마련해도 주님의 격에는 한참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비천한 동네로 가셔 사셨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주님의 겸손입니다. 그 의학의 곳곳에서 낮아지신 주님에 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요셉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혜야 할 모습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교만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전부 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표시를 저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저렇게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저게 내부 사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은 아주 좁습니다. 한 1m 높이가 20cm 정도 되는데 저렇게 키가 큰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저렇게 확 숙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숙이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낮아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너무 솟아있지 않습니까? 깎아져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4절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 어떤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산, 높아진 마음의 산이 낮아져야 되고 거칠어져 있는 험한 마음이 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산같이 언덕같이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거친 마음이 다듬어질 때 주님이 오시는 대로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주님에게 달려나가는 대로가 만들어집니다. 산과 같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거친 마음이 다듬어져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대로가 만들어지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성취가 될까요? 1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순종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것을 2장에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들을 살해하여 구원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살해의 위기 속에서 생명을 구합니다. 애굽에 바로 왕이 태어나 유대인들 아이들 죽이려고 할 때 모세는 살아남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부모님들이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을 위기에서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살해를 하려고 할 때 13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알려줘요? 꿈에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라 했습니다. 그 전에 12절에 보면은 자, 박사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헤롯한테 가지 말고 태어난 장소 알려주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살해로부터 보호를 입습니다. 19절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자, 19절에 어떻게 또 요셉에게 지시를 내리시는가요? 현몽하여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에 가서 얼마나 살았을까요? 지금도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 예수 피난 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늘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피난을 하면서 쉬어간 장소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아기들을 살해한 헤롯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떠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죽습니다. 대략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피신을 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잔인한 헤롯이 죽었지만 베들레헴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왜요? 22절에 보니까 아버지 헤롯보다도 더 악한 아들 아켈라오 헤롯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니까 자 22절에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갈 것을 지시받습니다. 자, 누가 어떻게 지시하죠? 역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1장과 2장을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5번이나 나옵니다. 수태 소식 또 준비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셔서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개입하시지만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시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은 구약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는가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누가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호적을 해라. 그래서 고향으로 갑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다가 이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때 마리아가 잉태를 하였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발걸음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왕은 자기 통치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명령을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은 출산할 여간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요셉 부부는 가난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물가도 비싸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었을까? 그 생활비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비용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뭐 가지고 옵니까? 황금과 유황과 예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 예물을 팔아서 그들의 생활비로 사용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면 물질이나 방해물이 있을 때 너무 큰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피할 길도 주시고 채우기도 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고집과 뜻을 위하여서 행하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무너지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단대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행할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자세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12절 박사들에게 꿈으로 지시했을 때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꿈에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할 것을 지시했을 때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언제 애굽으로 떠나갑니까? 밤에,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도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순종할 때 이 뜻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다음으로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 선포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된 말씀, 설교입니다. 그 외의 것들로는 평안한 양심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안한 양심도 있습니다. 양심과 평안과 불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책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하지만 꿈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회개하게도 하시고 또 상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기질마다 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사들과 요셉과 마리아에게 사용하신 방법은 다 달랐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에게는 수태 소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나타납니다. 요셉에게는요,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자, 박사들의 인도는 특이했습니다. 처음에 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 출발했습니까? 별을 보고, 그 다음에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롯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에 들어가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려주는데 5절과 6절입니다. 어떻게 알려줍니까?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했더니 베들레헴인데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유대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9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별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12절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그 다음에는 말씀, 다시 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역사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귀를 기울이되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방법도 무시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떻게 인도를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라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시하십니까? 레위인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중직자들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 혼돈과 무질서를 가지고 몰고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6가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한 가지 남아있는 약속,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입니다. 5가지가 이루어졌으니까 재림도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재림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개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들어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을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칼이나 기근이나 핍방이나 위헌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강한 세력과 큰 환난과 오랜 기간의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어떤 것도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보다 강하고 크고 긴 손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2번째로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간구할 때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다른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응답에 관한 약속이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에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또 기도해라 하면 될 텐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천국 문이 껴지도록 두들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천국 문이 껴 부서지도록 두들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환경은 주어질 수 있어도 우연한 환경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익하게 보이고 필요 없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합니까? 그러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음 이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 마리아와 요셉을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 주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 응답에 대한 약속, 섭리에 대한 약속, 인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재림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도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